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로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의 훌륭한 분이신 이정희 목사님을 모시고 요한복음 17장 교회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 말씀 위에 선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섬김의 공동체와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으셨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변명, 핑계, 책임전과 나중에 살인까지 점점 사람들이 악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고, 차고 흘러 넘쳤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근심하시며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괜히 하나님 인간을 지었어라고 하는 후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한 죄를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저 산꼭대기에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물이 찬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그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모습을 보고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처럼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는 노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그러니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 방주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우선 방주의 설계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설계도는 단순했어요. 방주는 일반적 의미의 선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큰 상자와 같은 배가 방주였습니다.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나 얼마나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그 들어가는 부속품이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그러나 방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물 위에 둥둥 떠기만 그렇게 만들어 설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조치도 필요치 않습니다. 율법이나 율례와 법칙과 규칙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는 물에 떠 있으면 되는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수영할 줄 아시죠? 수영할 줄 아세요? 제가 수영을 맨 처음 강사한테 배웠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예요? 물에 뜨는 것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물에 뜨는 것. 어떻게 하면 물에 뜹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뜨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힘을 다 떼고 편안하게 물에 내 자신을 맡기면 떠요. 고개를 숙이면 몸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면 수영이 되는 거라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한 삼천포에서 장로님 한 분이 신안교회 교사이셨는데 방학이 돼서 애들이 놀러 오게 된 거예요. 아들들이 놀러가지고 그 앞에서 헤엄을 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면서 점점점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사실은 수영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빠지고 점점 멀리 가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온몸에 힘을 빼라. 그 손을 쭉 뻗어라. 그리고 손을 이렇게 저어라. 그 하나님께 들려오는 소리대로 했는데 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서 헤엄쳐 나왔다고 하는 제 감정을 들었어요. 우리의 몸을 힘을 빼고 물에 맡기면 저절로 뜰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물에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공로를 얻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리 어렵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복잡해요. 사람들은 복선을 깔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상대편의 이야기가 진위가 무언가를 파악하느라고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싸움 수싸움을 하는 거라고. 수싸움.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데 뭐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단순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된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은 뜻입니까? 어린아이의 단순성, 순수함, 의례성, 그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집중할 수도 없고 마음이 흐트러지게 돼요. 그러니 거기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실망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는 법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만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것저것 생각을 했더라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키도 장대하고 자기는 어린애와 같이 무기도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두려워서 다윗과 마주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통해서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인데 외야수에 뛰어난 외야수였죠. 그가 있던 야구 구단이 우승을 하기도 하고 그가 세운 도루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야구 선수였지만 그는 술을 좋아했어요.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1886년 부흥 집회에 그가 우연히 참석했다가 그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야구 선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선수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사실 어렸을 적에 그는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적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회상이 되었어요. 너 예수 잘 믿고 싶니?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예.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15분 동안 말씀 보고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전도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15분 기도, 15분 성경, 15분 전도. 얼마나 단순한 충고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도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15분 기도, 15분 성경, 15분 전도. 15분 기도하는 거 새벽에 나와서 힘드세요? 힘 안 드시죠? 나와서 우리가 15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나의 삶 전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셔. 평생 그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역사적 걸출한 인물이 전도자로 부상하기 전에 미국을 도덕적 타락에서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단순하게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주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그 다음에 돛도 없었습니다. 아니 배가 나가려면은 방향을 설정하는 키가 있어야 되고 바람을 타고 나가려면 돛이나 또 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주에는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노나 키가 없었습니다. 어떤 도구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방주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고요. 교회의 방향과 속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크게 부응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무슨 그게 있겠어요. 예?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되는 거라고. 노아는 방주 속에서 377일 동안 방주 속에서 지냈습니다. 바깥 세상을 전혀 볼 수도 없었어요. 물이 창일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방주의 속도와 방향은 노아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성질이 급했던 사람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때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하게 믿는 하나님을 믿음과 끝까지 참고 인내한 기다리는 인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방향과 또 속도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봉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도 교회나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들을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이끌리는 교회, 비전에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통하여 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 세 번째,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보실까요? 방주의 크기가 얼마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어요. 한 규빗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른의 이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5cm에서 50cm 가량이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한다면 50으로 하면은 530, 150m가 돼, 길이가. 50, 넓이가 폭이 50규빗이고 5, 25, 25m.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3, 5, 15, 15m. 15m라고 하면 아파트에 몇 층 건물쯤 돼요? 아파트에 15층 건물 정도 될 것 아니겠어요? 150m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수십 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현대 과학자들도 노아의 방주의 설계는 현대 과학자들 감탄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박 항공학자들 보면은
6대 1이라고 하는, 길이와 폭이 6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은 제일 안정적인, 선박의 제일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래요. 노아의 방주는 홍수 기간 동안 폭풍과 파도 속에서 충분히 견뎌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을 얻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 작시를 했고 유명한 교양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든이 작곡을 했는데, 이 존 뉴턴은 이 찬송시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 자가 없습니다. 아멘.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타락하고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독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되었을 때 그때마다 수많은 단체와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암흑시대 때 수도원 운동과 경건 운동과 선교단체들이 생겨가고 경건주의와 보험운동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각성시키신 거예요. 봐라, 니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각성시키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수도원과 또 선교기관들과 부흥운동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교회는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안정성이 있는 교회, 궁극적으로 승리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정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 아래로 창문을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한 규빗, 방주가 30규빗이죠. 높이가 30규빗. 15m가 되는데, 한 규빗, 그러니까 50m니까 14.5m 위치에다가 그 방주의 문을, 창문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창문의 수요와 개수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상부에 삥 둘러가지고 창이 있었다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건축도 그런 거지만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건축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창문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창문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유일한 환기구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사람만 해도 하루에 호흡하는 공기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이 창을 통해서 방주 안에 발생한 더러운 유해가스들이 다 새나가고 새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짐승들이 숨을 쉬었던 것입니다. 창은 바로 생명의 숨통이었습니다.
생명의 숨통. 이 창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는 건강의 비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계속해서 숨만 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창문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시커먼 역청으로 다 물이 새지 않도록 발랐으니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그 전기가 있었을까요? 오직 들어온 빛은 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둠은 죄악이요, 빛은 의로움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죄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디자인 교회는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아멘. 기도에 깨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문입니다. 문 16절, 문은 옆으로 내고 상경하 삼층으로 할지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주의 문이 갖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몇 개였을까요? 방주의 문이 몇 개였을까요? 여기서도 들어오고 저기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방주에 차는 많이 있었지만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뿐.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얼마나 클까요? 그 방주의 문이 얼마나 큰 출입문, 치수가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의 치수를 정해주지 않으신 것은 들어오는데 무슨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아마 큰 짐승도 들어왔을 때고 조그만 새도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들어오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방주의 문은 결코 작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또 다른 교회의 상징인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할 때 생활했던 성막, 광야교회 성막, 그 크기가 별로 크질 않았는데 들어가는 문 입구, 동쪽으로 향해서 열려져 있는 문 입구는 20규빗이되었습니다. 250. 문이 크기가 10m나 된 거라고요. 성막의 그 크기에 비하면은 엄청 큰 거예요. 왜 성막에 그렇게 문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게도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하나이지만 가장 큰 문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방주의 문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후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7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를 그들을 닫으시니라. 닫으신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밖에서 그 문을 꽝 닫으셨습니다. 그 문을 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으니 다시 열어주시기 전에는 열 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아무리 크고 넓다 할지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문이 닫힐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은 열려지질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응?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더 늙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눈이 밝고 충명할 때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불신자였으니까. 저희 장모님 불자였습니다. 불자.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나중에 교회 나가시고 난 뒤에 너무 후회를 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믿을 걸. 눈도 더워서 성경도 볼 수 없지요. 어?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을 때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시혜가 지나가면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 조금 뒤에 넘어가면 있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 홍수 심판 후에 그들이 광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위임과 문화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ultural mandate, 문화적 위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려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퇴폐한 문화, 타락한 이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동일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끌어서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복종해야 될 명령.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룬다는 뜻입니다. 땅 지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실시해야 될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지금 저 뒤에 교회 뒷뜰에 있는 닭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 충청도 닭이라서 왜 아직 좀 알을 품지 않느냐고 그랬던 제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또 알을 또 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준비된 계란 12개를 비워가지고 안에 내가 넣어준 거예요. 넣어보니까 이미 품고 있는 닭이 알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 3개를 다 빼내고 친구한테 가져온 알 12개를 넣어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야처럼 같습니다. 저기서 12지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조금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연난을 얻기 위해서가 닭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닭이 알을 낳고 병아리가 끄는 재생산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던 것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가 돼요. 삐약삐약거리는 병아리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보는 것,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가슴 속에 품으셨던 그 교회,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또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